4장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마가복음은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기뻐한다고 했는데 광야로, 삭막한 광야로, 외로운 광야로 가시는가, 내모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다 잘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는 이제 형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세요. 하나님을 만난 후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건 형통의 자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성령님은 시험이 기다리는 광야로 이끄시는가? 결국 우리 답은 알아요. 사실은 답은 뭐냐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죠. 순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불순물 빼는 자리로 몰아가시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인생에 꼭 광야가 있죠. 그 광야에서 뭘 물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실까? 왜 성령님께서 마귀의 시험받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까? 과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야 합니다. 인생의 5가지 광야 출애굽 시간에 배웠어요. 한번 기억나시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목마름 그 3번째. 그렇죠. 맨 처음에가 뭐였냐면 마라의 쓴물. 이게 마실 물이 없는데 그 뒤에 이제 물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뻤죠. 근데 보니까 뭐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기대가 무너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결단도 해서 길을 떠났어요. 근데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기대하는 게 있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목마르니까 물도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내 기대가 무너져요. 내 뜻한 게 무너져요. 내 계획이 무너져요. 그럴 때 이 마라의 쓴물의 필요한 게 뭐냐면 나무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그게 다시 쓴물이 없어지고 마실 수 있게 됐죠. 그 나무가 뭘 의미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죠. 내 죄 문제는 없는지, 나의 욕심 문제는 없는지, 그걸 통해서 다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철저하게 또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광야였어요. 두 번째 인생의 광야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지냐면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기초가 무너져요.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당하고 갑자기 어디 사고를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막 펑펑 울음이 터지는 거죠. 근데 삶의 안정적인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광야로 내모시죠. 그때 우리는 당연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양식이 어디서부터 왔지? 나의 참된 양식이 무엇이지?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것이 인생의 두 번째 광야였어요.
세 번째 광야가 목마름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가 무슨 일이냐면 첫 번째로 다른 건 이제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기쁨도 없어요. 삶이 드라이해져요. 뭐 이렇게 똑같지 뭐. 기대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죠. 그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잖아요.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방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진짜 정말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잘 견디면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경제적으로 내가 의지했던 것들 어떻게 무너지는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것도 잘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인생은 뭔가 애들도 다 떠나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했는데 이러려고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키웠나. 남편은 뭐 일한다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있어도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그 인생의 그런 광야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되고 네 번째 그 광야는 뭐냐면 아말렉의 공격이었죠. 원수가 사람이 공격합니다. 그때 이 아말렉의 공격 가운데 했던 게 뭐냐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줄 수 있는 풀과 그리고 아론이 필요한 거죠. 함께 동역하는, 함께 기도하는, 함께 아픔을 위해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동역하는 이 교회의 역할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광야가 뭐였냐면 모세의 한계였어요. 뭐냐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와서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송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잘되냐 뭐 했냐 너무 지쳐가잖아요. 18장에서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라 하면서 이 지도자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동역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같이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인생에서 만나는 5대 광야였어요. 대부분 이 5대 광야를 반복하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훈련받길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다시 이것들을 적용해보면 답은 결국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훈련을 또 힘들지만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알듯이 테스트죠. 그래서 보면 창세기 22장 1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뭐래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시험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테스트라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가 실력이 얼마큼 됐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잘 공부했는지 지금까지 잘 훈련했는지 지금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죠. 이 테스트가 사실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 지금 현재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왕상 10장 1절은 뭐냐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시험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 12절은 뭐냐면, 다니엘이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흘의 시간을 주세요. 열흘 동안 그들 시험해 달라고. 우리가 그들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의 기간을 달라고 시험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모두 테스트죠. 그 기간들을 두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4장 1절. 오늘, 우리 여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템피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 시험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있어야 돼요. 이 테스트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인 거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시험에 만났을 때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그것들을 명확하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그렇다고 그 시험이 무조건 하나님과 또 사람, 그러니까 마귀만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험받기도 하잖아요. 스바의 왕이. 사람이 오는 시험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 시험이 주체가 과연 누굴까 생각해보면 조금 명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시험이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임하시면 시험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시험하는 그 목적은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시험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게 복으로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으로 예,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아니니. 그러니까 이 유혹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나.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하고 있나? 그러면 그게 조금은 명확해지는 거죠. 결과를 보면. 그래서 보면 시험을 당할 때 대부분 시험의 주체,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당하는 상황은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통해 시험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였구나. 이걸 다 내가 이겨냈더니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게 복이 되었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구나. 이것들을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사 하니까 우리 볼 때 하나님이 테스트구나 알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오는 그 시험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그 결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어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험과 관련된 사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티는 뭐냐면 시련이에요. 이 모든 것이 시련으로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트라이얼이 시험으로도 번역하긴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도 마귀의 유혹도 우리한테 시련으로 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와요. 아픔으로 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하나의 티가 마지막 티가 있는데 그것이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인 거예요. 테스트와 템테이션과 이 모든 것이 트라이얼로 와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트레이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시련 앞에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바꾸기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의 약자잖아요.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기회를 발견하는 거죠. 큰 파도가 칠 때 서핑하는 사람은 신나잖아요. 거기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때, 광야를 만나게 될 때 훈련받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걸 통해서 복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어떤 시험을 받으셨죠? 볼까요? 첫 번째 시험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거룩한 성에서 네,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서 네,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뭐냐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라고 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물리치세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에도 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보세요. 네.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덩이 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 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다 내 것이 되리라. 세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뛰어내리면 네,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되어 있죠? 네. 마태복음하고 뭐가 차이 나요? 순서가 차이나요. 순서가 다르죠? 네. 어떤 순서가 다르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이는 마태와 누가의 강독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마태는 뭘 강조하냐면 이게 삼세번이라고 뒤로 갈수록 더 강하고 중요한 내용이 되잖아요. 마태는 뭘 강조하냐면 지극히 높은 산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산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계시라. 여호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상설교. 왜 산상설교해야 돼요? 산 위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신의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죠.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모세와 엘리야 나타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제자들이 지시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 끝나요. 산에서 끝납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전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지시하신 산인 거예요. 그래 끝나죠. 마태복음은 지극히 높은 산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그 시험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누가는 똑같은 산상설교를 누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에서 써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가의 강조점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세요. 여기다 나중에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성경 읽을 때.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전까지는 모두 다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여행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 19장 28절 보세요. (1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예루살렘 바라보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쭉 걸어서. 그리고 마지막 24장 52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누가복음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끝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나요.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보담 쓴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끝나요?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누가복음의 초점은 계속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게 그 관심이 초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뭘 필요하냐면 어떤 기록이 역사적 사실일까? 예, 어떤 기록이 더 맞을까? 마태복음의 기록이 아니면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를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도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복음서 단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은 우주적 그리스도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거 무슨 시험이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해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시험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마가복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게 유일하게 마가복음만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이 다 있어요. 마태도 누가도.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봐서 첫사랑 아담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에 마가복음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면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마지막 날 40일 딱 끝나니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이 돌 갖다가 떡을 만들어. 이겨냈네? 너 일로 와봐.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돼. 이것도 이겨냈어? 그러면 내게 경배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40일 동안 제가 금식해 본 적 없지만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3, 4일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근데 금식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배고픔이 있을 때마다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죠. 야, 너 포기해. 음식 먹어. 이 돌 갖다가 먹어. 자기가 약해질 때마다 또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어렵게 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뛰어내려. 쉽게 해봐. 그럼 다 너가 메시아인지 알 거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 야, 너 이럴 필요 있어? 꼭 하나님만 섬길 필요 있어? 이 모든 세상의 권세 나한테 있어. 한 번만 저하면 돼. 이런 식으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단이 나타나서 유혹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배고플 때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이 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유혹했다면 그리고 유혹 그렇게 하죠. 한 번 딱 40일까지 버텼다가 마귀가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시험하는 자가 걔 옆에서 유혹하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든 망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에게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마지막을 그 집어넣은 거고 누가는 예루살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집어넣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귀라는 건, 사단이라는 건 막 능력이 많고 창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히
옛날 거는 그대로 갖고 오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마귀가 첫 번째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걸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했더니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봤더니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여기에 보면 먹음직해요. 그리고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먹음직, 눈으로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하죠. 돌로 떡 만들어봐. 육신의 정욕. 너 배고프잖아. 보암직해요.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눈을 보는 안목의 정욕. 야, 너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어? 내게 경배해. 지혜롭게 해야지. 이생의 자랑.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직업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너 배고픈 거 채워야 되잖아. 네 육체의 피로 채워야 되잖아. 그 다음 또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야, 쉽게 해. 뭘 어렵게 하려고 그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야, 엎드려 내게 절해. 이게 다 똑같은 시험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마귀의 시험은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요. 네 육신을 위해서 채워야 돼.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흐름을 따르게 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동일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누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죠.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당하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 받으신 그 시험의 의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돌로 떡덩어리가 되라 라는 건 결국 뭐냐면 경제, 물질, 육신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네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유혹인 거죠.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야, 배고프면 돌들로 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수단과 방법이 뭘 중요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또 깊게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도전하라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너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잖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만 대부분의 주사역이 성부는 창조죠. 성자 예수님 뭐예요? 구속,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감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야, 꼭 성부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어? 너도 돌 갖다가 만들 수 있잖아. 네 필요를 위해서 채워. 이런 도전이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라. 야, 나의 필요 채우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 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네 필요 채운 거.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시험이 되죠. 내 가치관을 나의 필요를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둘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은 나의 가치관을 자기한테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보다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가. 가치관을 자기 필요에 둬요. 나는 경제보다 신앙을 소중한 가치로 두고 있는가.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현대는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경제가 있어야지 신앙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제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나는 어디에 경제적인 아니면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과연 경제인가? 신앙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나오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구절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재물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죠.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며 즐거움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도 필요하죠. 근데 우선순위가 내가 의지하는 게 떡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떡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떡만으로는 살 수 없죠.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과연 그렇게 나의 힘과 즐거움을 삼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는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야, 너 혼자 그렇게 튀겨 살 필요 없어. 어려운 십자가가 아닌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죠. 네가 말씀으로 얘기했어?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해줄게.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 아들은 천사가 받쳐줄 거야.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천사가 받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고 따라갈 거야. 야, 어려운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 쉬운 길 있잖아.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거야. 결국 자기 희생의 길보다 영웅의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길, 사람들이 더 환호하는 길을 가라. 그런 시험이고, 바르게 가기보다 빨리 가라 라는 유혹이죠. 야,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쉽게 해. 야, 여기 쉬운 길 놔두고, 빠른 길 놔두고, 넓은 길 놔두고, 왜 좁은 길 가려고 해?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죠.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길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길이 넓은 길이 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길이 좀 넓은 길이고 뭐 성공의 길이고 이렇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가 많은 힘이 생기다 보고 재정이 생기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또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이게 왜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요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요구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현대는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만 돼도 중고등부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예배라도 드리면 다행인 세대가 되었잖아요. 왜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처럼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네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네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증명한다라는 말하잖아요. 교회의 최고 덕목이 어느 순간에 성장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 모이고 많은 재정이 모이면 다 용서돼요.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느냐 라고 내세우면 할 말이 없는 세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위해 딱 한 번 절하면 괜찮아. 이 유혹에 흔들리는 세대예요. 교회도, 목회자도,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여러 번이면 또 힘들어요. 근데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눈 딱 한 번 감으면 돼요. 그러면 너에게 성공을 줄게. 천하 만국을 줄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과연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인가? 라는 유혹이고 시험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 다니엘의 세 친구, 신사참배 등 언제나 우리 앞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어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한 번 인사하면 돼요. 당신이 높다, 존귀한 사람이다. 한 번 해줬으면 돼요. 내가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신상 앞에 한 번 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풀무풀에 들어가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요. 신사참배 한 번 그냥 결정하고 한 번 신사 앞에서 고개 숙였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고두고 한국교회 아픔이 되고 두고두고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되고 있죠. 언제나 그 마귀의 유혹은 동일해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나 한 번 눈 감아. 내가 모든 부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게. 예, 삶의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공격합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